어쩌면 우리의 삶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드라마틱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않은 많은 위기에 처하게 되게 됩니다. 갑자기 우리 앞에 닥친 그 위기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 위기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아픔 속에서 신음을 하기도 합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이런 정말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던 몸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지고 갑자기 힘이 없고 갑자기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 나가던 그 직장에서 또 무슨 이유인지 알지도 못하는 일 때문에 그 직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위기도 겪게 됩니다. 아무 탈 없이 잘 자라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을 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수모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좌우를 살펴봐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당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정말 위기이고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의 연속이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늘 불안한 마음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우리는 떨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을 졸이면서 마음 아프게 살아가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 역시도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눈물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위기들이 이런 세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한때는 열심을 내서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따라 행하여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영적인 상태가 가라앉아서 내 마음이 무겁고 두려워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의심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위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어느 분이 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나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온전히 그것을 신뢰하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내 삶에 믿음이 사라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겪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내가 겪는 그 위기들로 인해서 나는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온 인류가 두려움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이 공포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우리에게는 수많은 이런 위기들을 이 위기들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인가? 많은 걱정이 되고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에는 말씀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된지 하는 원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대해서 즉 족장들로 인해서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끝나면 바로 출애굽기에 들어가는데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정말 많은 환대를 받으면서 거기서 평화롭게 살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하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수없이 번창하고 많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언젠가 이들이 우리가 나가서 전쟁할 때 다른 민족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쳐서 우리를 멸망시키면 어떨까는 두려움 때문에 이 애굽 나라의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두 노예화시켜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의 공부함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30년간의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해방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왜 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가를 설명하였고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간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그 출애굽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므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내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이 출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해방과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끌어내서 그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어서 이제 기쁨으로 정말 그들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얼마나 그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이제 우리 이제 머지 않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마음껏 즐겁게 우리가 살 건데 하는 그런 깊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하게 됩니다. 모세가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그 광야길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어느 날 그들은 이제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앞에 그 큰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의 그 나가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그 바로가 후회하면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끌어내기 위해서 그 군대를 다시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도록 명령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됐습니다. 앞에는 그 정말 건널 수 없는 그 무서운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그들의 주위에는 그 정말 로마의 그 애굽의 그 군대와 그 마병들이 이제 그들의 뒤를 쫓아오면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숨은 풍전수준 아닙니다. 이제 잠시 있으면은 이제 이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은 그 애굽의 군대에 그 무서운 칼과 창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죽어서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우리를 그냥 놓아두었으면 그곳에서 정말 노예로 있지만 그래도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은 있어서 내가 우리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우리를 죽음 앞에 몰아넣느냐고 불평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많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내가 왜 이런 위기를 겪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원망하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한탄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겪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모습. 모세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을 끌고 나왔지만 과연 이들을 살릴 만한 힘이 있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 손에 있는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위기의 시간, 그 홍해와 앞에서, 그리고 뒤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슈파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위기 앞에 있는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홍해에 앞두고 우리의 뒤를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들을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세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즉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내가 능력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이 모세는 이 홍해 앞에서, 정말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의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지팡이 들고 그 바다를 쳐.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 앞에는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들 앞에는 그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넜고 그들의 뒤를 쫓아오던 그 애국들이 그 홍해 바다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다시 그 홍해가 갈라졌던 그 홍해가 다시 덮여져 그 속에 이 애국군대 모든 군대가 수장되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땅에서 구출해냈을 때 그 구출의 목적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해방을 통해 이들에게 참된 구원,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30년간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의 날이야말로 자유의 날이고 해방의 날입니다. 그들의 억압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 영원한 그 복락을 위해서 그 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수많은 정말 그들 감당하기 어려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죽음 앞에 떨고 있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 가운데서 건져내고 그 홍해 바다 속 가운데 이 애국 군대들을 수장시키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다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또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 기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함을 받은 것을 노래하는 구원함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그 홍해바다 가운데로 수장시켜 그들을 살려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바다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찬송이며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그는 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까? 오늘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의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향해 노래하는 그 찬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 그 이유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그래서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정말 모세가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불렀던 이 바다의 노래가 그들의 삶의 위기 속에서 그들의 죽음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모세의 지팡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이 홍해를 가르쳤듯이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을 그 애국군들을 그 바닷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굳건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미리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홍해를 거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 피에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많은 수많은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그 하늘을 향해서 그 바다의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홍해를 갈라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위기들로 인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위기들로 인해서 건강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내 사업 문제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 이 위기의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재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밤잠 못 자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사방이 다 막혀서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위기들을 극복함으로 우리의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속에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위기 속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76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압박 속에서 36년 동안 그 수많은 압제와 고난 속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입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함을 주시고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바라리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이유는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그 쾌락을 위해서 그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종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으로 서로 겸손하게 서로 섬김으로 서로 종룩함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이것은 우리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쾌락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의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그 홍해와 같은 그 삶의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분들을 자유함으로 구원해내시고 그 위기 속에 있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우리 대한민국